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잠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연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사도 바울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이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사람들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묵상이라는 게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반추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추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소가 여분을 먹을 때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입에 중얼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니까 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계속 막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살 성인식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체를 다 암송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을 시킨다. 세마 교육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통곡의 교육에 갔을 때 그 랍비들을 보고 랍비 선생님이요,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으면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들도 내 언어 한국어를 모르고 나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제의를 못했는데, 만약에 성경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왜 이기냐면 그 랍비들은 구약 성경만 암송한다니까요. 저는 신약 성경도 암송을 하잖아. 이 성경 전체가 몇 권이냐면 이 66권이잖아요. 60권.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기까지는 잘 아셔. 그런데 몇 장이냐고 하면 잘 몰라.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이게 그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게 전체 몇 절이라고 하면 몰라. 목사님들 잘 모르더라고. 이 신약, 구약 다 합쳐서 몇 절이냐면 31,179절이에요. 구약이 23,214절이고 신약이 7,959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성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빨리 그냥 되는 줄 알고, 그 목사님들도 목사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을 빨리 안수기도 해서 임파테이션 시켜달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제가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신의에 가서 말씀 전할 그 사람들 1%의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이 성경 몇 권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예요. 또 외웠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제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큰 은사라니까요. 왜 말씀 사역자를 부르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아요. 기본기로 돌아가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마루타로 사용하는 거라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내가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역의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성경은 어떻게 암송하냐고 하는데 간단해요. 성경 암송하는 게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목부에 부흥회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서 전화가 왔더라. 부흥회 좀 해달라고. 가서 내가 처음으로 주간 집회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설교를 2번, 3번씩은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 주간 집회할 때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했다니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번 설교했어요. 빛에 딸리면 못한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사단법 민족부모 운동부모 총부흥단장 할 때 회원이 1200명이야. 그런데 강사를 보내달라고 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 예수사정명 부흥협회도 솔직히 강사를 보낼 만한 분이 없다니까요. 왜? 설교를 그만큼 못해. 주간 집회 이끌어 나간 우리 연세드신 목사님도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셨는데 없다니까. 드물어. 설교 7번, 10번 할 수 있는 강사가 요즘 드물어요.
옛날 붕사 목사님들이 그만큼 영적인 자원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뛰어넘는 붕사들이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 저도 이렇게 15년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붕사들이 설교를 한두 번은 하는데 못해. 여기 가까이 있는 남경산 기도원도 설교를 9번 와야 돼. 9번. 주간 집회 가면. 근데 1년에 주간 집회 강사를 몇 명 부르냐면 8명밖에 안 불러요. 8명. 그만큼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저도 왜 그 주간 집회 왜 불려갔냐면 김대성 목사님 누나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 섭외하는 김대성 목사님 바로 동생이 강주 세임교회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잘 못한다 하니까 김대성 목사 누나 큰 누나가 얘기를 했대. 한 목사님 불러서 집회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9월달에 갔다가 호응도가 좋으니까 내년 4월달에 또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남경산 기도원 안에 8분의 1이 내가 들어갔다니까요. 왜 8분이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빼기 개인 집회를 안 해. 연합 집회하고 1월달하고 2월달에 장경동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그 유명한 분들 불러서 한다니까 7, 8월달은. 그래서 나머지 8개월에 한 달에 한 명씩 부르는데 나도 불려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월산 기도하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청통역에서 옛날에는 걸어 댕겼어. 2시간 걸려가지고. 지금은 한월산 기도원에 아니 은혜 받으러 걸어서 오라고 하면 누가 갈 사람 누가 있어. 안 간다니까요. 근데 한월산 기도원에서도 제가 8월 초에 6월 달에도 개인 집회를 하고 8월 달에도 이 8월 첫 주간에 개인 집회를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8월 첫 주에 나 같은 사람 누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세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전국의 기도원에 왜 세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제가 코로나가 처음 이게 창궐 했을 때 성경에 전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시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약해도 시인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집회를 내년 7월 달까지 거의 한 주간도 안 쉬고 다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하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래. 한 목사님 언제 그렇게 컸냐고. 조그만한 기도원 조그만한 기도원 다 간다니까요. 시간이 맞으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피종춘 목사님인데 그 세계적인 부흥사도 시간만 맞으면 다 가요. 그런데 나 같은 햇병 아래 부흥사가 시간이 맞으면 다 가지. 안 맞아서 못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전라도에 집회하러 많이 올 때 한 달에 4주를 내려가다 보니까 4주째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깊은 10년간 들려오는 음성이 너 평생 쉴래?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성실한 자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오라고 하면 시간만 맞으면 다 가요. 한 명을 놓고 하든지 2명을 놓고 하든지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기는 거지. 요즘 부흥사들은 큰 기도원 큰 교회만 가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누가 불러 큰 데서. 나도 잘 안 부르는데.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부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월요일에 저녁에 간증했듯이 말을 상당히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더군다나 치아까지 다 뽑아갔는데 말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사투리도 심한데. 근데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도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처럼 제가 20년 설교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묵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깨달은 분들, 저 목사는, 저 강사는 그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은 기도를 왜 하나? 20년째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졌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불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마음판에 새겨봤자 생각이 안 나요. 악한 자가 말씀을 다 빼앗아 가지고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저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이걸 어떻게 다 암송을 해 못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설교하지 않고 내가 몇 절이나 암송하나 그냥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못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이 강단장을 쓰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대로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등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야. 단지 나는 스피커의 역할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제가 큰 기도원에 살 때는 원고를 제가 받아요. 엉뚱한 소리 할 게 다 받는다. 제가 모르는 강사들은 다 그 원고를 보고서 그대로 하라고 해요. 큰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가장 잘하는 설교, 가장 많이 한 설교, 자신 있는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 오면서 참 싱한 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 오다가 성령이 바꾸라고 했대. 그럼 잘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성령 하나님 바꾸라고 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바꾸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저도 설교를 20년 했으니까 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두렵고 저도 설교하기 직전에 화장실 몇 번 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항상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데 목회를 1년밖에 안 한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만땅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럼 잘해야지 이렇게 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7남매인데 사형제에 큰형을 죽고 없고 옛날에 큰형 살아있을 때 어쩌다 만나고 식당에 간 우리는
주문할 때도 말로 안 해, 잘. 손가락으로 하지. 식당 아줌마가 밥 먹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봉오리 아니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동생이 목동에 살아요. 교회 좀 오라고 하면 안 와. 형 보고 싶으니까 집에 놀러 오래.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오라는 거야. 그럼 가지. 신방은 돈 준다는 난가 가야지. 가까운데 가면 동생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 옆에 앉아 답답해 죽겠대.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나는 재수씨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말로 못 당해. 상식이 얼마나 궁금한데.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피해. 그러니까 이제 대화 상대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걸 추구하는 거, 저는 하늘의 걸 추구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는 잘 들어. 그런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영혼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도구를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표현할 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안 됐잖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될 때 구약시대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는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저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 저도 처음에 이 주간집도 안 하고 한 번만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설교를 왜 곧다이로 하냐고. 아니 어때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같지만 주님이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데 그게 두 번 세 번 들으면 말씀의 권세 앞에 꼬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청와대 뒤에 보면 모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25일 날 매일 저녁 그 김경래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야. 그 섭외하는 목사, 전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설교한 스타일을 보고서 그 섭외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토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주일날 저녁 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간 건데 조건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 안수를 어제 받았다가 하면 큰일 난대. 목사 안수 거의 20년 된 중견 목사님들만 초청해가지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청와대 직원들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또 원로 목사님들고 세상에 일부의 지식층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김경래 장로님이 옛날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 한경직 목사님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주관해서 했던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가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 순복음교회 목사가 왔으니까 식사 같이 하면서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절대로 통성기도 하지 마라. 특별히 방언기도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설교를 딱 20분만 하라는 거야. 내가 딱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 연세 드신 그 목사님들이 팔짱을 끼고 다 다리 꼬고 앉아서 듣고 있어. 그런데 말씀을 10분 전하니까 다리를 내려고 이렇게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찔리기 시작해.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일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새도 지금 아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해. 그런 목사님들 실질적 그런데 설교를 20분만 하라고 했는데 40분 했다니까. 40분 20분이 지나가니까 다 요라고 쳐다봐. 그때는 간증도 안 했다는 게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40분 끝나니까 김경래 장로님 나를 부르더니 원래는 거기에 돈 내고 하는 거예요. 50만 원 간식비 내고 하는 거야. 근데 설교하러 가면 강사를 받는 게 아니라 돈 내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전 돈을 안 내지. 안 내고 그 김경래 장로님이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 요즘 보기 드문 부흥사가 왔대. 그러면 큰 집회할 때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강사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대. 근데 강사를 줬어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강사를? 3천만 원 받았다니까. 40분 설교하고. 천철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림으로 받은 그림. 김경래 장로님 딸이 김원숙 씨라고 유엔이 선정한 백인 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차를 그 그림을 그 김경래 장로님 비서가 숭실대학교 교수님인데 내 차에 실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계시면 억대가 넘어갈 거래. 그림값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10만 원에도 안 사. 10만 원에도 안 사. 내가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그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차 사주려고 했었어요. 내가 옥션 경매가 들어가는 게 최초 이 경매가가 3천만 원이야.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성남에서 목회할 때인데 누가 훔쳐갈 것 같아. 교회에다 걸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누구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에서 갖다 줬어요. 그분이 큰 회사 사장님이랑 내가 딱 들어가니까 비서가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면서 사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시큰둥에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틀려지는 거야. 내가 목사고 사장님 장로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가 30분 있다가 내가 만나야 된다. 그런데 기다려 30분 뒤에 만난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오셨니? 하나님의 보내서 왔다고 하고 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마음 변할 갭이 그림을 잘 포장한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분은 그림을 볼 줄을 알아.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게 뇌물. 왜? 그 많은 그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왔다니까요. 마음 바뀔 갭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림값 절반이라도 들라고. 그때 한번 다 찾아갔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임받게 되는 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 안 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데려다 썼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다음에 시임받게 하는 거. 그 모세도 성경에 써 있어.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모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긴머리거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가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요. 아니 할 말을 가르쳐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하면 되지. 근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못한대. 그게 교만한 건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슬프로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손을 이대 입에 대시며 이르기를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줬대. 모세를 가르쳐주고 입속에 넣어준 말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는 그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소방차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대감을 항상 하고 있는데 불이 떨어지면 이렇게 소방차가 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 오가정 목사님이 한참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고한 거에 119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니까 그 일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 저도 항상 주간 집회할 때 기대를 한다니까 소방차 언제 오나. 그런데 안목이 안 열려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언젠가는 오간성 목사의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께 그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확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 불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성이 된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나보다 말을 더 못한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성경에 말 못한다고 써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겠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에 시원치 아니하는 게 뭐냐? 말을 못한다는 거요. 본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글을 무지하게 잘 쓰는데 표현을 못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항상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니? 받아서 한다니까? 아니 설교 준비를 어떻게 받아서 하니?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거고 나는 설교를 받아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단 같대. 이단 같다고 하잖아요. 왜 어떻게 설교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해야지 받아서 한참 있다가 연락 왔어요. 이단 같아.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연락 와서 미안하대. 왜 미안하다니까 자기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다가 회개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부라고. 나는 설교 20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바울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난 사람 죽이면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졸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준 거란. 이게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다가 자는 것도 어떤 분들은 뭐 사단이 신방에서 혼미한 영을 조롱 마귀가 찾아본다. 아이고 자는 것도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졸아.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꼬꾸라져 깊게 잠들게 하셨다니까요. 왜?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이 길을 확 여시고 인치시듯이 교훈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근데 이 꿈으로 많은 분들이 신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부터 오는 꿈은 100% 진짜예요. 근데 사단도 꿈을 줘. 그게 사몽이야. 하나님께 오는 꿈은 영몽이고 개꿈도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개꿈을 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몽을 잠깐 33.3%밖에 안 되는 거.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꿈하면 아주 재밌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죽기 전에 나 개척자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하십니다. 환경사업. 환경사업이 뭐냐면 니아까 긁고 고물